시작.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에베소서 4번 우리의 처소와 하나님의 처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 전반부를 우리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몰랐었던 그런 아주 엄청난 비밀들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게 숨어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막 놀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똑바로 아시고, 이제 그냥 왜 교회에 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세상에 살고 이런 생활을 좀 청산하자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진짜 정체성,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방인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사실상 전부 다 타락한 사람들이죠. 전체가 타락한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놓으면서부터 이제 어떤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가 하면은 유대인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대. 유대인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방인하고 갈라지는 이러한 시대가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분량도 많고, 성경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 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은 좀 안 된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늘도 나오지만은 실상은 우리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그 초점, 하나님이 세상에서의 구속의 역사의 초점이라는 것은 실상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실상은 이게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탄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탄생시켜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곁길로 나가니까 곁길로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속하는 삶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정말 주시하시고 계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한테 하나님의 상속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고,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가는 혈통적인 그러한 자손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으나, 그런데 3장 16절에서는 여러 사람을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상 상속의 시대는 예수님 이후에 상속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상속의 시대가 이때부터 펼쳐지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상속은 누구한테 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펼쳐지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실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으면서 세상에 임하는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우리 에베소서 여기서 읽어가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쭉 내려오게 되는데 유대인의 시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까지 유대인들한테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오직 이방인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위한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방인인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빗겨나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들이 하나로 통일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 사람을 이제 지어가지고 새로운 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이 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어서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이 없고 유대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너희들이 이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할례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약속을 줬느냐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부터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 이방인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 하면은 참 유대인의 시대가 펼쳐진다. 이 참 유대인의 시대.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참 유대인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구나. 그럼 육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육적인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것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시켰다면은 정말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잘 감당했다는 거죠. 이제. 그러나 이제 이 이후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데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하면은 참 유대인의 시대가 펼쳐진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유대인, 이방인, 막 이런 스토리,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참 유대인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구나. 그럼 참 유대인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보십니다. 14절에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막혔어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막혔는데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것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섞일 수가 없었어요. 왜 섞일 수가 없었느냐 하면은 유대인은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해야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는 이방인들은 결코 유대인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과 합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다 달라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둘,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이제 이 화평하게 세 사람을 지어 가지고 화평하게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이제는 갈라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돼버린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먼데 있는 자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먼데 있는 자들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입니다. 이런 자들한테 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자, 이것이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옛날에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어로 이게 하우스홀드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게 영어로 하우스가 있고 하우스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우스하고 하우스홀드라는 것은, 하우스는 그냥 우리가 육어로 보는 그냥 육적인 그러한 개념의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우스홀드라는 것은 이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가 있으신가 하면은요, household of God, 우리 하나님의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솔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솔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구속의 세계, 하나님의 이 세계, 이것을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 너희들이 이제는 결코 이방인들처럼, 예전에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대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할 때 같이 밥도 안 먹었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이 가솔들이라,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짓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신데, 하나님을 집을 짓는데 무엇을 닦아야 되느냐 하면 터를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터를 누가 닦았느냐 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았고, 그 닦은 터 위에 뭐가 이제 올라가느냐 하면은 건물들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건물들, 누가 살 건물들이, 하나님이 사실 건물들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물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솔들을 데리고 가솔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는 이러한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누가 닦았느냐 하면은 그 틀을 바로 선지자들이 닦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심이 뭐가 중심입니까? 이 올라가는 이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의 중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출발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통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것이 이제 이런 정방형의 그런 정육면체로 되어 가지고 있는 성인데요. 한쪽이 거의 250에서 한 2,500에서 3,000km 정도 되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가 이 기초석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이름 이 그 기초석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어떤 터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런 기초석을 놓지 않습니까? 이런 기초석을 놓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12사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2사도의 이름, 이거는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죠. 요거 반복을 하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12사도들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무슨 63빌딩을 짓듯이 빌딩을 짓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는 그 세우는 가정 하나님이 가솔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는데 나중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하고 그 가정에 딱 맞는 공간 개념의 진짜 예루살렘 성의 개념이 딱 맞게 우리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 아까 얘기한 거 하우스하고 하우스홀드 할 때 하우스는 주택의 개념이고 하우스홀드는 가정의 개념인데 이 가정의 개념이 이 주택에 그대로 다 반영돼 가지고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12기초석에 이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12사도들의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녹아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그 사람들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들한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사도들의 이름이 기초석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무엇이 세워지느냐 하면은 이제 거대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에 누가 살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또 누가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지금 지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처소를 예비하는데 이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살 처소를. 그 말은 바로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예비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가솔들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그 속에 이게 예수님이 전부 다 지시하는 쪽으로 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은 그 가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실제적인 공간 개념의 집, 하우스홀드가 가장 잘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실제적인 공간 개념의 집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즉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한테 묵상이 됐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를 또 예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거대한 이런 집을 지어가는데 이런 집을 어떻게 지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잘 지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처소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갈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 내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가지고 이 가정을 세우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집을, 그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집을 내가 잘 짓고 있는지 아니면은 못 짓고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경에서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국은 실상은 죽어서 가는 이런 천국,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천국 가면은 뭐 황금길이 있고 뭐가 있고 좋고 뭐 그런 건 완전 그 실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머리가 만들어낸 거죠. 이게.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나오는 천국은 실상 우리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경험되지 아니한다면 나한테는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something wron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주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되어서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나와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시몬아, 내가 네 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 좀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변가에 사람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의 배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좀 이제 뭇해서 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시몬아, 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게 바다 가운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우리들한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가지고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요. 자기 삶입니다. 그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이 자기의 삶이에요.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를 잡은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이 임하는 천국을 그냥 봐버린 거예요. 천국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는 곧바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더니 바로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번, 3번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번, 4번도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한 번도 못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어려운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진짜 단순하게 말씀을 너희들이 알아듣고 그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행동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삶 속에서 천국을 진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현장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업 수행을 하면서도 볼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오만 가지 방법으로 다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천국이라는 환상을 보고 싶다고 기도해가지고 그게 안 보여질 때 난 천국 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세밀함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가 성령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분별이 되는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행동한 것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짓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벽돌 하나를 올려놓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 우리가 이런 이 공간 개념이 아닌 가정, 주택의 벽돌이 아니라 진짜 가정의 벽돌을 올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예.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행할 때 우리들은 매일같이 이와 같이 하늘의 집을 하나님의 처소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가 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하고 나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을 딱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반드시 그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딱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그러한 천국이다. 이러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부터 예수님 그 천국을 보면서부터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부터 사람을 이제 낚는 그러한 어부로 바뀌어버리는 가치 창출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치 창출을 하는 직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 비밀스러운 세계를 발견하시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려면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제가 깨달은 말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감동대로 내가 행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자도 안 봤으나 내가 이제부터 성경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왔다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옮겨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하나를 깨달아가지고 행동을 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 영적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생각들, 영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것이 막 소리치고 난리치고 떠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떠나가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미묘한 세계의 차이, 이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생각의 세계예요. 악한 생각이 나한테 확 들어올 것 같으면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나 나한테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나한테 딱 치고 들어올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지극히 선할 수도 있고 지극히 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로 그런 육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라이프 기빙 스피릿을 주셨어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들의 영인데 우리들의 영이 생명을 주는 그러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는 것은 절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 영의 생각을,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는 이 생각을 내가 따라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한테서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그냥 리빙 소울이에요. 리빙 소울이라는 것은 그냥 just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그는 바로 그 시험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라이프 기빙 스피릿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말은 이제는 육적인 삶을 내가 청산하자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런 삶 이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육의 욕심을 이루는 그것들. 육의 욕심을 이루는 그것이 이 시대의 신종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신종 우상숭배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사실상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내가 육의 삶을 따라간다거나 육의 욕심을 이루는 그러한 길로 간다면, 그러면 나는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요, 나는 세상에서 사망을 창출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창출해야 되는 내가 사망을 창출하는 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너희들이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내가 쫓아가게 된다면, 그럼 영의 생각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한테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생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영이 살아나게 된다면, 예수 믿어가지고 영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을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같은 채널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한 경우에는 채널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만한 채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육체의 생각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한 게 그에게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채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생각을 나한테 주는 겁니다. 생각을 주게 되면은 이 생각대로 내가 행동에 옮기면, 그러면은 그때 나는 비로소 무엇을 경험하느냐면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공을 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이 영의 세계는 언제나요, 우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세계예요. 그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천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수많은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천국들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했더니 이 말씀을 주셨구나. 세상에 아직까지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막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밖에 나갈 때에도 막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요건 또 무슨 뜻이에요, 주님? 요것 좀 알려주세요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쭉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요거는 주님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환경이 확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이 내가 천국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스러운, 그래서 이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preaching,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할 때는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탁상공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탁상공론, 그냥 이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말해보세요. 바로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버려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잔소리에 그런 말씀을 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된다면 하나님을 집을 짓는 사람이 목사들이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만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다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다 지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천국을 보는 것이고, 그 천국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게 된다 하는,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친히 집을 지을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집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진짜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진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그들의 삶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들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기초로 쌓아놓은 그 기초 위에 벽돌을 얹게 되는데, 그 벽돌을 누가 얹는가? 우리가 바로 얹게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얹는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이 건물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이게 21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이 희한하게 만들어진 것이요. 세포 하나하나를 보세요. 세포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여기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속에 이게 우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아들들이 모두가 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사람, 여기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또 이게 우리를 반영하고, 이와 같이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 비밀의 세계, 이 통일의 세계, 하나가 되는 세계, 이런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자신도 지어져 간다. 우리가 지금은요, 누구한테 딱 칠 것 같으면 나도 저 사람을 한번 봐줘야 돼요. 한번 봐주려면 막 원한을 품고, 한번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시키는 그 일들, 이제는 내가 옛날에 육의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시키시는 그 일들을 내가 쫓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나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속성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엔 내가 나한테 치면 내가 쟤도 한번 손을 봐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편하게 계시려면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재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원한을 품고 있고 맨날 손봐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육의 생각을 한번 표출시키고 싶은 뭔가 한번 내가 세상에 한번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호령하고 싶다. 이런 악한 이 사단들이 하는 그 생각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불편해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같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이라는 것은 이게 실상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죽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리는 그 육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때에 그때는 정말로 완벽하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육에 있을 동안까지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겉과 속이 이제는 하나로 통일되게 되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나 육에 있을 때에는 내 영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한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영이 점점 자라게 하시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아베의 분량까지 도달하도록. 이렇게 되면 아베의 분량까지 도달하면 나는 육체를 이길 수 있어요. 육체의 생각, 탐욕의 생각,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하게 되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길 이외에 딴 게 없어요. 계속해서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그래 점점 내 영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내 영이 내 밖으로 막 표출이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닮은 나의 영의 모습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서 그야말로 라이프 기빙 스피릿인 것처럼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예전에는 막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세상 맨날 영향 받으면서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 힘들고 죽겠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게 하고, 저 사람은 좋은 아파트를, 명품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이 명품이 아닌 그 이름 없는 아파트에 살게 하시고, 이런 생각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없어지면서 이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가난한 아주 학고방에 살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왜? 나한테는 이제 엄청난 집이 예비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강남에 60평 아파트가 내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20만 원짜리 월세에 살아요. 학고방에.
그러면 나는 강남에 사는 거, 강남에 그 6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겁니까? 20평짜리 학고방에 사는 겁니까? 20평이 아니라 20만 원짜리 학고방에 사는 겁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 엄청난 그런, 이게 비유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강남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을,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만큼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못 살으면은 좀 기분이 나빠요. 누구 보면, 잘 사는 사람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좀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제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주님이 좋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환경에 영향 받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은 바로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치고 들어와서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거기에 당하지 마시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